포스트 휴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조용호 박사님 제해 주시고 이재용 교수님 논평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보건의학에서는 듣기 어려운 정말 앞서가는 주제고요. 필요한 주제가 아니라 미래의 인간론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실험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조영호 박사님 한 20분 정도 더 짧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논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성 프로의 논평 자유선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짧게 하셨어요. 부분은 대충 요약하는 거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이미 자연과학자들과 인문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기독교 철학회 모임으로 전국 철학회 모임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진우 박사님께서 이 주제로 전체 좌장을 두고 세미나를 하시는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포스트 휴먼이 뭐지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무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기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 수 있게 않겠느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였고요. 그 말의 전제는 지금 우리 인간은 아직 인간스러운 인간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진화가 덜 된 동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보다 인간답게 되겠지. 그래서 진화의 종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자연적인 발생이었지만 이런 기술적인 것이 그걸 성취시켜주고 완성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제고요. 그것의 핵심은 이제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에 대한 입장이 또 이렇게 학자들이 생기면, 개념이 생기면 입장이 나뉘어지니까요.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이 인간 향상 기술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박수를 짝짝짝 쳐주면서 이거를 좀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진보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인간 향상 기술이라는 경우는 인간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이 둘을 어떻게든 조화시켜서 중도적인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윤리적인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좀 인간 향상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을 일단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와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샌들, 그 다음에 오타가 났는데요. 요르겐 하버마스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3의 1 후쿠야마의 포스트 휴머니즘 비판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후쿠야마는 인간 향상 기술 일반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가 인간 향상 기술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향상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84페이지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락을 보시면요. 두 번째 비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후쿠야마는 인간 향상 기술이 결국 인간적 삶의 중요한 가치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이런 포스트 휴먼 혹은 인간 향상 기술을 비판하고 있고요. 밑에 좀 내려가시면 결국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결국 인간 중에 누구도 최종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공학적 조작이나 인간 향상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지키고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 학자로는 이제 마이클 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인간 형상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빅된 내용은요, 이 기술이 완전성이나 정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주는 삶을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감사의 태도 및 요청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방성을 훼손시킨다라고 말을 하고요. 고달락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리고 그는 인간 향상 기술에 지니고 있는 문제가 후쿠야마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인간의 내적 본성, 즉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인간 행위 주체성에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의 두 번째 달락에서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주어진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행위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일이다. 둘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욕구나 처리 여하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런 프로메테우스적인 충동을 자제할 수 있고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샌델이 주장을 하고요. 그 밑에 달락을 보시면요. 샌델에게 있어 인간의 삶을 선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적 가치 혹은 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추구, 즉 포스트 휴먼에 대한 추구는 인간 자신의 완전성이나 정복에 대한 욕구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욕망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태도이거나 인간의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가치 혹은 덕의 결여는 삶을 선물로 이해하는 인간의 참 가치와 대립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추구는 반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향상 기술이 인간의 인간됨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향상 기술이 일상화할 경우 주어진 선물과 사회적 연대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가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결국 인간 향상 기술을 말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간의 인간되게 하는 연대적 사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 향상 기술은 결국 이러한 경쟁 사회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이나 연대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영역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들의 비판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건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인간 향상 기술자들에게는 빠져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버마스는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도덕과 윤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요, 인간 향상 기술이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향상 기술이 유전적으로 디자인된 인간의 자기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이 자기 인식, 즉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향상 기술은 우리에게 문화적 삶의 형식 그 자체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공적 담론을 진행하도록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에요.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이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원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인간 향상 기술은 아직 확실하게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을 만들고 있다. 인간 향상 기술이 야기하는 불안은 잘못된 것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확실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나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파르베로 전환했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은 인간 외부의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적 자연, 즉 인간의 본성까지 지배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간 향상 기술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해 느끼는 불안은 이것이 인간 생명과 인간 스스로를 도구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이 태어나야 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생명 권력이 마침내 인간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술공학의 발전이
커질수록 윤리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윤리적 무책임은 항상 인간의 기술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향상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즉 새로운 윤리적 성찰이 무엇입니다. 하버마스 인간 향상 기술은 인간 생명을 도구화함으로써 인류는 파멸의 기로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 향상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가 문명화 과정에서 거의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가에 합의할 수 있다면 인간 생명에 대한 연구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버마스가 설정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버마스가 설정한 경계는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인격이다. 즉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과 도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정체성은 유전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존엄은 인격에서 주어진 절대적 불가침성과 불가역성을 구별합니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상호관계 속에서 인격의 불가침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인격에게 주어진 존엄은 결국 자율적인 인격 사이의 평등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즉 인간의 인간됨을 만드는 것은 유전자적 결정성이 아니라 상호관계적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가능성 혹은 가역성이 주어지는 사유화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자유와 도덕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불가역성은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간됨의 불가침성이 제한되거나 훼손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향상 기술을 통한 유전적 간섭은 우선적으로 인간 소통적 공간을 열어내지 못하고 가역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마스는 인간 향상 기술이 인간의 인간됨, 즉 자유와 자율성을 훼손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향상 기술은 내가 나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인간 자신마저 도구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향상 기술은 자율적 삶을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버마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러한 철학적 논지들이 도대체 기독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5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책임의 윤리요 미래의 윤리일 것이다. 미래의 윤리는 하버마스에 따르면 상호 주관적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의사소통적 토대가 동시대의 인류뿐 아니라 후세대의 모든 인류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미래 인간의 권리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만약에 미래에도 인간은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인류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미래 윤리는 분명 현재 인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래 인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윤리다. 그리고 윤리적 담론의 장애에 참여하는 인간은 현재 인간뿐 아니라 미래 인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하버마스와 요나스의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윤리란 뭐냐? 4-1에서 하나, 둘, 6번째 줄입니다. 61번 각주 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무엇을 위한 책임일 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라는 의미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양태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웃을 위한 책임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보네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무엇을 위한 책임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리에 상응하고 누구 앞에서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론적으로 파악된 책임 개념은 매임과 자유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매임으로서의 책임은 다시 대리와 현실 적합성과 죄를 짊어짐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서의 책임은 구체적인 결정의 모험과 삶과 행동의 자기 책임을 통해 실현됩니다. 보네포에게 책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타자를 위한 매임과 자유의 이중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이트에 따르면 책임은 행위의 결과를 숙고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미래에는 시간적 지평을 가지는 것인데 더 나아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미래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위의 가능성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의 예측한 불가능성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윤리로서의 책임 윤리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관계의 윤리, 사랑의 윤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인간 간의 관계에는 그리스도가 현존합니다. 이 관계 맺음을 통해 책임적 결정과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단지 현재 인간일 뿐 아니라 미래 인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간의 윤리적 결정은 결국 미래 인간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간과 미래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호관계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 생명의 선택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험과 인식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고 생명의 선택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을 따라 인간의 인간됨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라고 하는 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인간 향상 기술이 지니는 미래 인간에 대한 현재 인간의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가역성을 확정시킴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훼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생학적 의미에서의 인간 사이의 인격적 차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와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혹은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작은 자에 대한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라는 기독교 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인간 향상 기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랑 없는 인식만이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윤리의 근본적 핵심으로 지니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권력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고 해명하는 형이상학적 진리, 그리고 사랑 없는 인간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인간의 모험과 형이상학적 진리는 우리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자라는 곳에 구원도 자란다고 한 펠더린의 시와 같이 구원은 위험 속에서 자라나고 다가옵니다. 오직 그 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나스는 전통적인 기존의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와 현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에 비해 미래의 책임 윤리는 미래적 존재를 사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 그 자체가 첫 번째 당위가 됩니다. 인간 향상 기술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을 뿐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중심 속에서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나 인간 존재가 지닌 가치와 존엄성이 아니라 인간의 기능적인 면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효율성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술 권력은 생명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유용성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유용가치 혹은 이용가치는 존재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에 그의 존재함이 있으며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존중받고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효용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그의 기능성과 효용성으로 국한한다면 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의해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의해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각자가 지닌 기능이나 효용에 의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혹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로 인해 인간인 것입니다. 관계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 단락 끝에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유한성에 기초한 진화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안에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나타난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성된 실제이며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단순히 물질적 세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기독교 논의는 모든 살아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살아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들을 살도록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73번 각주 밑에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이제 잠깐 설명한 몰트만이나 융엘 같은 사람은 이제 생명을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김영환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서 제가 하나 힌트를 얻어갖고 확대했습니다. 이건 사랑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쓰셨는데요. 그거를 좀 여기 차용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신이고 동시에 사랑 자체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관계와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대화하며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교통과 나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있어 관계적 존재, 친교적 존재입니다. 그는 사회적 존재,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 안에서 혹은 친교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적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인간 형상 기술을 통한 물질적 변화나 유전적 디자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실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다운 관계, 사랑, 자유, 존재, 생명 그 무엇으로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94쪽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현대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인간 형상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윤리는 미래 윤리, 책임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존재의 윤리, 관계의 윤리이자 사랑의 윤리입니다. 인간 형상 기술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인간 자신마저 도구화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형상 기술은 자율적 삶을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유용성 등에 의해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는 이들은 무엇을 위한 책임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의 책임, 즉 하나님 앞에선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인간임을 인정받고 그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의 능력이나 기능 혹은 유용성에 의해 평가되지 않으며 타자의 관계에서 공평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휴머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유전적으로 디자인됨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장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 주장한 중요한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즉 연대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관계적, 친교적, 연대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은 현재 인간이 미래 인간을 디자인함으로써 인간 이후의 인간, 포스트 휴먼을 디자인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디자인된 인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혹은 본질적 의미에서 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요나스가 말하는 것 같이 진정 우리가 믿고 있는가? 미래에도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고. 인간 이후의 인간, 즉 초인에 대한 소망은 결핍이 아닌 오만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생명의 본질은 자유이며 자유의 전제 조건은 무지라고 한다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지의 권리를 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죄와 카라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비극적 결과라면 우리는 무지의 권리를 통해 인간의 인간됨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자유는 무지의 보호 아래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권리는 결국 인간의 인간됨의 한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간은 신처럼 될 수 없다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술 권력 지평에서 본 도덕적 계명은 인간 현존제로부터 본래적인 행위, 즉 자유일반의 가능 조건으로서 무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권리는 인간적 삶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 형상 기술은 인간 조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형상을 돕자, 약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고 질병을 치료하자. 그러나 인간은 창조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본질적인 인간의 비밀, 즉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용호 교수의 단체에 이어서 이경수 교수님 논의하는데 내용 요약은 끼고 질문을 직접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용호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바로 이제 사회자께서 바로 정리해 주셔서 제 마음을 좀 피로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제가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이제 다 파악하셨겠지만 포스트 휴먼의 핵심은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미래 인간을 디자인한다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그 워드 플레이를 하셨어요. 다자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실존이 아니라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쓰면서 그런데 이제 핵심은 미래 인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미래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불평등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정말 내가 미래 존재에게 책임 있는 존재라면 내가 운운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데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또 미래의 재앙을 가져다 올 수 있는데 차라리 현재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제가 이해한 핵심입니다. 그 101페이지에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할 수 없이 붙였습니다. 조 박사님의 논문은 인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 지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독교적 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라는 활동을 전제하지 않는 윤리의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윤리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의 기초를 두는 동시에 미래 인간을 향해서도 책임을 지는 윤리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별로 안 중요하고요. 10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조 박사님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은 상호 내재 혹은 상호 관계에 의해 생성되며 기독교의 생명과는 타자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모든 생명의 살림을 중시하는 생명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삼일체 하나님 사이 페리코레시스 관계를 설명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더나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체 논의와 관련되는데 인간 향상 기술을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또 여러 후쿠야마부터 시작해 쫙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이 세 가지 입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그러니까 쭉 그냥 논의가 좀 더 잘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 향상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인간 이해에 대한 통찰과 그러한 이해를 비판하는 기존 입장들을 잘 소개해 주시고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입장들을 잘 포개해 주신 논문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후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인간 이해를 드러내는 새로운 기독교 윤리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논평과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박사님 답변 주신 다음에 듣고 플로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 오늘 와서 이걸 논평문을 봤는데 세 번째만큼은 너무 말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가 짧아서 사실은 저는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저의 새로운 과제로 하나
부여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관계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냐? 저는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그러나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도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제가 너무 창피해질 것 같아서 굳이 말을 덧붙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리자로서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 책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무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가까운 어떤 관계적인 이해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면서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막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구원적인 어떤 선치가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의 선치로 확대되어질 수 있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조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피조물과 우리가 하나님의 내재적 삼일체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친교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유사한 어떤 그림자나 이런 것으로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사실은 흥설수설입니다만은 이 질문을 받고 지금 생각한 게 있고요. 진실을 고백하면 중요한 주제를 주셨으니까 또 공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죠. 네. 한번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김영은 말씀 그래. 한 가지 아주 좋은 논문 발표고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입장도 좋은데 사실 이거 자체로 본다면은 기독교 윤리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금 프란시스코 후쿠야마라든가 또는 하브마스라든가 마이클 샌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존재윤리에서 한스 요나스 그리고 책임윤리에서는 뭐 이제 신학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윤리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같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하브마스부터 시작해서 사실 범신론자들이거든. 존재,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하나님이라 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독교, 우리가 나는 걸 일반 신학계거든, 오케이.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스 요나스의 그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하고는 상당하게 다르다고. 물론 이제 윤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존재 그 자체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형식적으로는 됩니다. 다 되지만은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 엄격한 의미지 이게 기독교 윤리냐 안 그러면 철학적 윤리냐. 차라리 그것은 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철학회나 일반 윤리학에서 발표해도 되고 구태여 복음주의 조직신학회에서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까지 해야 한다 이거지. 이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돕는 아까 읽을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요. 그 발표할 때도 안 나타났고 제가 이렇게 요약한 부분을 안 읽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때 보시면 샌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 박사님은 샌델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이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삶을 감사해야 할 선물로 받은 데는 통찰의 한표거든요. 그러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 샌델은 밝히고 있지 않고 그러나 조 박사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통찰이 기독교 윤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하브마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끝에 보면 하브마스의 제안은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부정하는 다원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차선책이다. 근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란 최고 기본과 입법자가 있다면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하브마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보네포를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보네포를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타자에게 매이는 뭐 이런 등등해서 신학적 요소도 살리고 해서 그 하면서도 그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아니 그래 그 좋은 앞으로는 정말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끝부분에 그 내가 쓴 그 하이데거스 립계를 보면 끝부분에 내가 했는데